여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1쪽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안전하게 또 우리가 행복하게 또 하루를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성만찬식의 이제 끝 마무리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도 떼어 주시고 이제 세족식도 진행하시고 이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이제 유다를 가룟 유다를 이제 자기 할 일을 시키러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의아한 게 있습니다. 의아한 점이 있어요. 그 12제자 예수님께서 손수 뽑은 12제자 그런데 2명 중에 1명은 23절에 같이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다고 품에 안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이제 동양 문화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 문화에서는 남자들끼리도 안아주고 허그라고 하죠. 등도 안아주고 등도 도닥여주고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23절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 그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 안에 안겨 누워 있느니라. 그런데 또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한 명은 똑같은 12제자야. 예수님께서 뽑으신 똑같은 12제자. 근데 한 명은 이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갑니다. 무슨 차일까요? 무슨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제 가룟 유다를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양심을 주시고 이성을 주시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게 우리에게 먼저 권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당시에 그 문화와 역사와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열심당이에요. 열심당. 열심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칼과 방패를 가지고 로마 군대를 물려치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메시아, 약속된 그 예언의 성취구나라며 생각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회복,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그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이루어지겠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 가룟 유다가 놓쳤던 건 무엇이냐? 본질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본질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걸 좀 더 이제 더 확장해서 이해하자면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둘의 극명한 차이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사도 요한은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한번 걸러서 받아들인 겁니다. 각 사람마다 그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관점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자기의 욕심과 욕구에 따라서 관점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반면에 23절, 이 23절에 이 사도 요한은 보시면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룟 유다와 다르게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의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이 사도 요한에게서. 예수님이 아무나 그 품에 안아주셨을 거라고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과 사람이 사이에 그 감정이 있고 그 정이 있고 느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 요한은 자기 철학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냐? 우리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종교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은 하나님도 곤란하고 우리도 곤란하고 세상 사람들도 곤란하고 모두가 곤란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나중에는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육적인 방법대로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물론 이것도 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경륜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동일한 이 12제자 가운데서 이렇게 갈리게 되는가? 극과 극을 달리게 되는가? 차이는 그것입니다.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은 나중에 이제 그 유배를 당해서 반모섬에서 반모 유배 뭐야 그 탄광에 들어가서 석탄 캐고 돌 주워서 날르고 도로 깔고 다리 놓고 그게 유배 생활 아니에요. 그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영적인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 편지를 그때 당시에는 온 세계인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이 뭐 전부이기 때문에 온 세계 가운데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그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데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의도를 따라가느냐? 단지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가느냐?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가느냐? 아니면 나의 어떠한 그 ulterior motive라고 하잖아요. 그 다른 동기를 가지고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가?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뭐 이제 필요해요. 기도 제목, 소원,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는 거 다 중요해요. 왜냐면은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핵심이 돼야 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